창세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원역사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역사 이야기는 5가지의 이야기군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지창조 얘기가 나오지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아담 하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얘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다 그 내용마다의 의미가 있고요. 뭐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12장에 나오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오는 얘기는 족장 얘기들입니다. 족장. 첫 번째 소개되는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두 번째는 누구예요? 이삭. 세 번째는요? 야곱. 그 다음엔 또 누구예요? 요셉. 요셉 얘기는요, 오늘 본문 37장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13장에 걸쳐서 요셉 족장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한 사람에 관해서 13장에 걸쳐서 방대하게 소개하는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오직 요셉에 대해서만 13장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굉장히 길게 소개해요. 왜요? 요셉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 얘기에, 족장 요셉에 관한 얘기에 제일 첫 번째 3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본받아야 되고 이런 족장인데, 그러면 뭐부터 얘기해야 돼요? 좋은 거 얘기해야죠. 나쁜 건 싹 빼야 되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가 어떤 사람이냐? 2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자, 요셉 보세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고자질 한 거예요. 고자질. 형들의 잘못을 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죠. 5절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무슨 꿈을 꿨어요? 추수를 하잖아요. 별을 뵀어요. 미를 뵀겠죠, 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 형들이 뵀던 그 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뵀던 그 단에
쭉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동네방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형님들이 다 나한테 절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다 보면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요셉의 성품의 결점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매. 그 위에 보면은요, 5절에도 그렇고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아주 꼴미워 죽겠어. 아주 한 대 주워 패고 싶어. 그런데 요셉이가 꿈을 꾸고 좀 눈치코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요. 눈치코치가 없어. 미워하면 형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요셉이가 형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지 이게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다. 좋은 성품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지만 이런 요셉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잖아요. 12명의 자녀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최고의 그런 족장이 됐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결점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요셉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하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깨달으라 이거예요. 요셉이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 족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을 보세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버지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래요. 요셉이를 제일 사랑했어. 왜요? 이유가 뭐예요? 노년에 얻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제일 사랑했대요. 요셉이의 형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몇 명이었어요? 요셉이까지 12명 아닙니까? 요셉이가 몇째예요? 11번째죠. 11번째예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이스라엘의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이 있잖아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4명이 있어요. 비라와 실바는 종들이지요. 아버지 야곱이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레아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외삼촌이 속여서 그런 거지, 장인이 속여서 그런 거지. 원래 야곱이가 결혼하고자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 아닙니까?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일이 막 꼬여가지고 4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요. 네 명 중에 3사람은 아이를 임신을 했잖아요. 다 임신을 해서 아이들을 다 낳았어. 근데 이 라헬은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것 같아. 남편의 사랑을 쫙 받으니까요, 자녀를 안 줘. 그것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은 좀 공평한 것 같아. 다른 사람보다 난 뭐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나한테 준 게 있어요. 라헬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잖아요. 다 낳았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지요. 11번째 라헬이가 아이를 갖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인들은 다 아이를 낳았는데 11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셉이고, 요셉 뒤에 또 있잖아요. 동생 베냐민 있잖아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잖아요.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부인의 첫 아들이에요. 기다리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 요셉이를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라헬 때문에. 어머니 라헬 때문에. 노년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머니 라헬 때문에 이 요셉이를 제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영접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얻는 그런 사람까지 됐다는 거예요. 야곱의 노년이라고 하는 것은 라헬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창대하게 되고, 부족한 게 많지만, 결점이 많지만 그걸 가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가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창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 미움을 받았어. 그런데 요셉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요셉이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 이게 짝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에요, 요엘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엘서 1273쪽 정도가 되거든요.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 28절 말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73쪽 정도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말하고,
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거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풀어놨는가 하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세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대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다시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나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고 이상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2장 요엘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뭐 하는 사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꿈꾸고 이상을 보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 부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결점이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위대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셉의 특징이 뭐라고요? 꿈꾸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얘기하잖아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똑똑해가지고 꿈꾸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구든지. 자, 오늘 9절에 있는 본문의 9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있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다시 꿈을 꾸고, 요셉이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기도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그 위에 18절에 그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꿈꾸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더 미워했대. 아주 요놈의 자식을 그냥 가만 안 두겠다, 그냥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안 믿는 남편이 적당히 해라, 안 그래요? 이혼할까 싶어서 다른 말은 못하고 적당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아유, 저거 미워 죽겠어. 그냥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라. 싫어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워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다고요? 그러나 상관하지 않아.
이런 것에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요셉,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요셉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요셉이가 결점이 많지만은 창대하게 된 비결이 뭘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얘기하는 얘기 보면은요, 원래 요셉이는 뭐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고자질의 명수예요. 고자질의 명수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대적하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극단의 야당이든지 극단의 우파예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지막 50장, 요셉 이야기의 마지막 50장의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형님들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형들한테 다 용서해 주잖아요.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장 20절, 50장 20절,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50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에 보니까요,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요셉이가 책임져 주겠대요. 기르겠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성품이 변했습니까? 달라졌어요? 요셉이는 처음에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타인에 대해서 이해할 줄 몰랐어요. 다름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성품이 믿는 사람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자라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 속회 예배 드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았어요? 속회는 꼭 드리세요. 얼마나 많은 빛을 탕감받았어요? 얼마요? 속회를 안 들으셨나 봐. 얼마의 빛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어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요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요즘에 한 사람 노동자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 20만 원 되잖아요.
숙련 노동자들은 30만 원도 받아요. 하루에 일하려고 목수 이런 분들 모시고 오면 30만 원씩 줘야 돼요. 설비 잘하는 사람들 30만 원 줍니다. 그렇다 치고 그냥 제일 작은 돈으로 5만 원으로 한번 생각. 5만 원 5만 원 곱하기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달란트가.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요즘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요, 5만 원을 잡더라도 1데나리온을 5만 원을 잡더라도 3조가 되는 거예요. 3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요, 이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3조의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3조. 그런데 내가 탕감을 받고 지나가는데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 나한테 빚진 사람 얼마를 빚졌다 그랬어요?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랬잖아요. 100데나리온 한 500만 원 정도 빚졌어. 3조를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 때문에 그걸 안 갚아주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요, 탕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이것을 안 임금님이 하나님을 얘기하죠. 노해가지고 우리를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용서해 줬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결점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이웃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용서했느냐? 용서했습니까? 용서했어요. 변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면,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변해야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옛날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가 딱 고착화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살살 꿰요. 텔레비에서 신문에서 가진 어떤 세상의 팩트를 가지고 우리를 꿰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팩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거 뭐예요? 나는 덮는 거고 용서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